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소통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소예언서 가운데 우리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는 한번 펼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또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는 아모스가 본 환상들과 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아모스는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번영의 절정을 이루던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던 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번영과 잘됨만을 추구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그리고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모스서의 개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이런 도식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가 좋은 또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지만 그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냥 여러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시인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에 선생님은 키가 작아 앞자리에 앉은 나를 꼭 집어 물으셨다. 1 더하기 1은 몇이냐? 1 더하기 1은 하나지라. 나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다. 무엇이여? 1 더하기 1이 둘이지 하나여? 선생의 고성에 나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제가요 아까 학교 옴시롱 본게요. 토란 이파리에 물방울이 또르르르 굴러서요 하나의 물방울이 되던디라. 나가 봤단께요. 선생님요, 1 더하기 1은 셋이지라. 우리 누나가 시집가서 집에 왔는지라. 딸을 낳아서 누님네가 셋이 되었는디요. 아이들이 깔깔깔 웃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으로 손바닥에 불이 나게 맞았다. 수업 시간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내 손바닥을 어루만졌다. 어쩌까이 많이 아프제이. 선생님이 진짜 웃긴다. 1 더하기 1이 왜 둘뿐이라는 거지? 7인디. 우리 개가 새끼를 5마리 낳았은께 나가 분명히 밥을었는디. 쇠죽 끓이면서 장작 1개, 장작 2개 넣어봐. 제가 돼서 없어진 게 0도 되는 거지. 그날 이후 나는 산수가 딱 싫어졌다. 모든 아이들과 사람들이 한 줄 숫자로 세워져 글로벌 카스트의 바코드가 이마에 새겨지는 시대에 나는 단호히 돌아서서 말하리라. 삶은 숫자가 아니라고. 행복은 다 다르다고. 사람은 다 달라서 존엄하다고. 아주 훌륭한 시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추호에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관해서도 어떠한 정답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또래 아이들처럼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고 이름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취업해서 또 최선을 다해 돈을 열심히 벌고 이제는 뭔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마련되고 또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의 집안과 직업을 비롯한 여러 조건들에 맞는 대상을 찾아 결혼을 시키게 되고 또 그 아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생에 관해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건 그리스도인들이건 참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소견에 따라서 교양 있게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또한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최선을 다해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슬픈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아모스가 살아가던 수천 년 전에 그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원전 8세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례 없이 강력한 국력과 풍성한 경제력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풍성했냐면 곡식을 심었는데 곡물 작황이 그 해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곡물 작황에 실패하고 거의 흉년에 가까운 수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축해 놓은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이 그 해를 지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시절 수많은 전쟁으로 나라가 황폐화되기도 했고 암울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평화로운 시절을 맞이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무역을 통해서 활발한 경제적인 이익도 이 북이스라엘은 얻게 됩니다. 먹을 것과 돈이 이전에 비할 수 없이 갑자기 많이 생겨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열심히 경제 성장의 열을 올려 7, 80년대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것처럼 더 이상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땅에 묶여 지내지 않고 북이스라엘 곳곳에서는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리대금업이 발달하고 노예 매매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이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될까요? 예전에는 열심히 같이 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잘 돼도 같이 잘 되고 흉년이 들면 같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통해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이익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의 축적이 일정한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중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퇴폐적인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2장에 보면 성적인 부도덕, 8장에 보면 우상숭배 이러한 것을 비롯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극심하게 양극화를 이루어가기 시작했고 한 사람이 충분한 재산 이상의 소유를 갖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과 노동력이나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급기야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쳐나가면서 살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위반하는 돈의 힘과 힘의 논리가 온 사회에 충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예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성경은
악한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 특히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읽고 있는 수많은 소예언서들은 1 더하기 1은 2라는 아주 상식적인 정답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식을 뒤엎는 다른 길,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다른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세상을 살았더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좋은 사람들, 기술이 좋은 사람들,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영악하게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그 나름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종으로 부릴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을 한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사업을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편법과 보이지 않는 불법을 지혜롭게 포장하여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이익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세속적인 잘됨으로 인해서 멈출 길이 없는,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이 오히려 성공이라는 찬사를 받게 되는 그러한 세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하고 정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우리가 함께 계속 예언서의 말씀을 읽어오면서 수없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다른 길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랜드라고 하는 기독교 기업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한때 기독 청년들은 그러한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직장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아침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팀장님과 또 대리와 사원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그러한 이랜드의 문화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수많은 기독 청년들은 저 회사에 나도 가고 싶다. 취업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내 재능을 살려서 돈도 벌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랜드의 최고 경영자 역시 회사의 수익으로 몇십억을 11조 했다라는 것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회사의 여러 수익들이 오히려 알바생들을 착취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여러 편법으로 축소시켜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기독 기업이 세상 기업과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더욱 악한 방식으로 수익을 높였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뉴스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한 인터넷 언론은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이랜드가 자체 근무 시간 축소 방법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시간과 돈을 착취했다라고 질타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신앙이 없다고 큰 차이가 드러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아모스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다른 길을 갈 때라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곳곳에 그러한 당시 시대 상황들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아모스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또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우리 아모스서 6장 13절은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번영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허무한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며 내가 이루은 것이라고 그 사라질 것들에 온 힘을 쏟으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욕망에 이끌려 다니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수많은 제물과 성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드리는 그 제사들을 드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성대한 예배,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는 수많은 동물 제물들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보며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성대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가르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 본문에 따르면 다림줄이라고 표현된 그것으로 가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조금 전에 예로 들어드린 한 기독교 기업 수십억을 11조 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사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착취당하고 그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로 더 베풀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부유해진 상류층들을 향해서 더욱 격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기원전 8세기에 주어졌던 그냥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겉으로만 따르는 성대한 예배와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삶으로 실천하기를 아모스는 간곡하게 부탁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아모스서 5장 24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법적인 용어인 동시에 사랑과 배려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법적으로 공평한 판단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라는 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말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신일교회는 성도들이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에게 있는 허물과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이해함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한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 통치 후반부에 이 북이스라엘은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누리던 이 세속적인 전성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더라, 어떻게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간다더라 하는 세상의 수많은 세속적인 성공의 메시지들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세상이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에 의해서 적자 생존의 방식으로 유지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둔 그 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로 돌이켜야 할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공평과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정의에 순복하여서 오늘 아모스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하였던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모스서 전체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달 동안 예언서의 메시지들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만 하였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가져다 놓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